요즘 좋은 세상입니다.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이제 친구 관계돼 있는 60 넘으신 여자 전사님이요. 영국에서 섹스피어 생가에서 찍었다고 사진 하나 딱 올려놨습니다. 지금 영국에 있죠. 제가 밑에다가요. 살아야 혀, 죽어야 혀, 이것이 문제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몇 가지 이렇게 또 장난식으로 코멘트를 달았더니 찌찌 불쌍한 것이 그대의 이름은 남자로다 이렇게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좋은 세상입니다. 영국에서 섹스피어의 생가 앞에서 이쁘게 단장한 60 넘은, 그런데 보면 동안이라서요 굉장히 애뜨게 보이는 여자 선사님이신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의 세상이 펼쳐지지만 그래도 조금 뭐하신 분들은 당신의 어떤 생활을 이제 즐기시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염려,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가죠. 없는 분들은 없이 살아가고요. 그러나 그 염려 속에는 건강, 일, 자녀들의 어떤 진로, 돈 문제, 어느 누가 마음이 쉽게 놓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염려를 단순히 마음 문제로 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믿음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단지 상황이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만 갖고 이야기하고 접근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믿음 문제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풀어가면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이걸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염려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려고 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다시 찾아갈까요? 제가 24절을 읽지를 않았는데 24절을 읽지를 않았는데 24절은 우리가 함께 한번 합독하려고 읽지를 않았습니다. 24절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25절이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죠. 우리는 이제 24절과 25절 말씀에 대한 내용을요 이렇게 묶어갈 수 있어야 되고, 24절이 이야기하는 바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겁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재물을 함께, 이 말을 이해를 해야만이 25절부터 이야기되어지는 이 염려라는 이 내용들,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뭔가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재물도 알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볼 때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균형. 염려하지 말라, 누구에게 허락되는 말씀이라고요?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만약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염려 속에, 염려의 풍랑 속에서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 나가는 우리에게 혹시나 염려하는 부분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염려를 헬라어로는요 메림 나우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분열하다, 나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다른 부분은 돈이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염려인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의 마음은요 다른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겁니다. 그래서 허락되어지는 땅이 기쁨의 땅이에요. 기쁨의 땅이 에덴이라는 땅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야 이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렇게 모습의 본래의 모습은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변 환경은 자연스럽게 밖에도 기쁨, 안에도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라. 걱정이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만을 섬겨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다라는 것 우리는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염려는 언제 생겼는가라고 할 때요, 염려는 언제 생겼을까요? 바로 죄를 범했을 때 그 이후로 염려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으로 찾아 들어온 친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뱀을 통해서요 찾아 들어오는 뭔가의 그 그림이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에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다, 탐심이다라는 마음이.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이요 눈도 밝아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손에도 용기 100배. 그래서 선악과를 딸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딱 따먹고 산의 중내에 정령 죽이리라는 그 말까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겁이 없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일련의 어떤 내용 속에서 염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 결과의 내용물로 염려라는 것이 우리 편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에 대한 염려, 상대편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 남보다 못할 것에 대한 염려, 에덴의 자리에서요, 에덴의 생활의 끝자락에서 찾아 들어오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그 다음에 삶의 결과의 어떤 행위와 마음의 어떤 진폭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염려가요 넘실하다 보니까 이 염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사도 바울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해라. 그리고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생명의 이 말씀이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뭔가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입의 자리에 사도 바울이 쓰임받고 거기에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으로는 안 갑니다. 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어떤 신념, 확신. 이 내용이요, 내 안에 자리 잡으면은요, 돈의 유혹은 자연스럽게 뿌리칠 수 있을 텐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요, 가짜가 진짜를 찾아 들어오면은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 안의 자리도요, 먼저 자리매김 딱 하고 나서 내가 주인이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창조 때의 본래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의 설계도 안에는 전혀 아닌데 다른 것이 나는 태초부터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리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어둠의 작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사랑하죠. 돈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야 아무리 부자라도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는 않죠. 겁없이 돈 낭비하는 사람은 금방 밑빠진 독처럼요, 돈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주변 보시면은 부모들에게 돈 펑펑 쓰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보면은요, 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어린 아이 때부터의 안 배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기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자기 방어적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돈은 마음이 가는 곳에 쓰게 되어져 있죠. 마음이 가지 않으면 요즘 돈 안 내놓습니다. 옆에서 아무리요 달콤하게 속삭여주고 아무리 카들고 헛박을 해도요, 아이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현대인에게 야 그렇구나 할 정도로요 부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내용은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의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될 건가에 대한 강력한 질책의 내용들이죠. 차츰 더 돈에 대한 부분, 재물에 대한 부분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지면요, 주변의 결과물들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뭐가 무너지고요, 뭐가 황폐해지는.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해 주인 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그 자리 속에서 야 세상은 주인이구나, 돈이 주인이구나. 그래서요 요즘은 이구동성으로요 물질 만능이라는 말을 써요. 뭐가 만능이라고요? 물질 만능. 안 믿는 사람은 아멘이에요. 믿는 사람도 아멘입니다.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질 만능. 정말 끔찍하죠. 물질 만능이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요 정말 엄청난 그런 이야기고요, 세상 변화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의 입에서도 물질 만능, 이게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질 만능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요 우리의 옷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입고 나가는 것, 믿는 자나 똑같이 하면서요 물질 만능 이 생각 가지고요 그 말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규정해 버리는. 근데 이것이 바로 멸망의 때에 숨겨져 있는 한 세상의 단면이죠. 점점 다가와 있는 겁니다. 현대인은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다가 영혼의 닻을 내리려고 합니다. 기초공사 잘못하고 있는데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에,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금력 위에다가 영혼의 탓을 세워놓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요,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안전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장소, 자리가, 환경이 어디 있겠나. 시간 지나면은요, 아닌 것을요, 목도하게 되죠. 안전지대라고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조금이라도요, 무장해제하면 안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형식이죠, 형식.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박이 있으면은요, 수박이 겉을만 핥아도 되겠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수박 겉을 핥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성도의 모임에 참여하고 스스로를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어 라고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가 남들에게 나 이렇게 살아 괜찮아, 이건 착각이십니다. 어느 한순간에요, 요즘은 이제 일본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은 계속 목도를 합니다. 일본 땅이 점점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어젠가요, 해남에서도 진도 3 정도 지진 났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느 한순간에요, 지진 나면 무너집니다. 영적인 쓰나미가 밀려오면 휩쓸려 가면서요, 모든 것이 풍지박산될 겁니다. 나를 지킨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고, 내 자녀들을 지킨다는 건 뭘 이야기하고요. 중요한 것은요, 돈이 있으면 조금은 길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돈이 만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요, 알아가야 될 것이, 내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에서 조금 더 준비했으니까 나는 영원할 거야. 인간의 착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뭐에다 소망을 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이 내용들, 그런데 이 믿음이다라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은요, 돈이 주인이 되어지면 이 마음의 공간에 이름이 바뀌어 버리죠. 탐욕이라는 그릇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그릇은 사이즈가요, 블랙홀처럼요,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너무 강력해요. 끝없는 욕심.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에요. 다 내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 재물의 소유를 통해서, 많고 적음을 통해서 사람의 급수를 판단을 합니다. 별 볼 일 없으니까 내 밑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돈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동물의 안국처럼 양육강식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갑질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재물은 조건이 아니라 그냥 도구입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생각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마음의 중심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돈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구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요, 끊임없이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말씀의 곳곳에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죠. 결국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설교의 예화로 자주 만나게 되어진 인물 중에 록펠러라는 미국의 재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죠. 돈 가지고 할 것 안 할 것 다 해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솔로몬처럼요, 미국 재정의 한 1% 정도를 가지고 있어 그 당시에 엄청난 재력가였는데요. 이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다가, 나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지만 돈은 나에게 평안, 그리고 건강, 참된 기쁨을 주지 않았다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재물에다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뭐만 보인다고요? 돈 귀신만 보이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돈에 귀신이 쓰여져서 이 돈이 나를 잡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이요, 병 10개를 가지고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9개의 병에는 꿀이 있고, 그러니까 꿀병이라는 거죠. 단 하나의 독이 있다는. 자, 그런데 너가 9개 중에 하나만 택해서 이걸 먹고 안 죽으면 내가 너에게 이 엄청난 돈을 주겠다 하면서요, 제안을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도박이죠. 욥의 이야기 같은 수준보다 더 조금 급수는 낮지만, 그런데 이 청년이 내 목숨 가지고 그렇게는 못해요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끈질기게 사단이 와서요,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하와처럼요, 10개 중에 하나 독이고 9개가 꿀병인데 내가 9개 하나만 택하면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나서요, 계속 뭐가 사단이요 이야기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 저 돈 그래. 그리고 나서요,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0개의 병 중에 하나를 택하고요, 딱 먹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죽으면 이야기가 벌써 끝나잖아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리고 나서요, 사단이 약속한 엄청난 돈을 이렇게 줘요. 할렐루야 하면서요, 이것도 복이다, 이것 내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꽁돈 생기면 잘 쓴다고요. 잘 써요. 돈 떨어질 쯤 되니까 사단이 또 찾아왔어요. 야, 9개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은 저번에 줬던 것보다 몇 배요? 2배 주겠다고 하니까 싫어요가 점점점 소리가 약해집니다. 한번 해봐. 그랬더니 또 생각이 바뀌어요. 저번에는 10개 중에 하나 택해서 살았는데 9개 중에 하나 재수 없으면 죽지만은 살겠지 하는데, 그러면서 돈이 2배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대답이요.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나서요, 9개 중에 골라 그리고 하나 딱 잡고 딱 드셨대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믿음이 그렇게 없을까? 살았대요.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2배니까 아이고 또 이거 내 복이다라고. 남의 복이 아닌 누구 복이에요? 내 복이다. 그리고 나서 그걸 또 흥청망청 써요. 돈 떨어질 때 되니까 이제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사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올 때가 됐는데. 자, 2개를 먹었으니까 몇 개 들고 나타날 것 같아요? 8개 들고 나타나서 이제 8개 중에 1개 재수 없으면 죽지만은 7개 중에 하나만 잡아도 너는 살아. 근데 이번에는 몇 배요? 3배 준대. 그러니까 그 소리 하기 전에 저요 할게요 이렇게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골라 그리고 나서 골라서 드셨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믿음 징그럽게 없네. 주는 복도 못 받아 먹어요. 살았다고요? 죽었다고요?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또 3배 되는 그 돈을 가지고 또 나 봐라, 나는 이렇게 복 받았다 하면서 또 흥청망청 남들보다 더 열심히, 탕자보다 더 열심히 탕진하고요. 남들에게 흥청망청 돈 막 쓰다가 보니까 돈이란 건 항상 날개 달린 것처럼 떨어질 때 되니까 이제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단을 찾아가요. 언제쯤 오는 거예요? 빨리 와라. 그랬더니 사단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나이가 들어버렸네요. 그런데 병을 먹으면서 살았다고요? 죽었다고요? 계속 살아요. 기적의 사나이입니다. 기적의 사나이. 그런데 이 청년이 노인이 다 됐을 때 병을 몇 개를 드셨는가 하면 10개 중에 몇 개요? 8개를 드는 게 병이 몇 개 남은 거예요. 2개 남았어요. 사단이 와서요, 덜커덩 병 2개를 딱 놓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없었던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이 청년이 이제 노인이 돼 있네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있는가? 야,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승부인데 돈벼락이냐 죽음이냐, 엄청난 거 눈앞에요. 막 아른아른 거립니다. 돈벼락이면 벌써 몇 배의 내용들이 한번 제안을 받아들일 때마다요,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어지는 기하급수적인 돈이 사단을 통해서 허락이 되었으니 8번 동안 자기가 맛봤던 이 돈 맛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마지막 이 한 번에 꼴병이냐 독병이냐 선택의 돈벼락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인생의 마지막 승부라고 생각하면서요, 벌벌벌 떨면서요, 2개 중에 하나를 딱 택하고요, 병을 따고 들이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믿음 징그럽게 없네.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쳐갑니다. 내가 이겼다. 끝까지 살아남았다. 빨리 돈 내라라 하면서요, 사단을 향해서요, 고래고래 악을 씁니다. 사단이요, 그걸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그 병의 뚜껑을 열고 그 잔을 들이키면서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병 중에 독약이 든 병은 없었다. 그런데 너는 이미 돈이라는 독약에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청춘을 돈에 얽매어 다 보내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기에 이제까지 받은 돈의 대가를 뭐가 가야 될 곳을 통하여서 고통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영원토록 치러야 될 것이다.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던져주는 이야기의 어떤 깊이가 있고요. 맞다. 그렇구나. 믿거나 안 믿거나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요, 누구나 물질 만능이라는 시대 속에 물속에 잠겨져 들어간 사람이 있고, 윈드 서핑을 하듯이요, 그 위를요 보트 타고요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많아서요, 비행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고공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요 막 즐기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성도는 돈의 청직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직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청직의 자리에 직분을 감당하지요. 그러나 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마음의 그릇이 탐욕의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시작은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와서 속삭였던 그 달콤함의 내용이요, 예화 속에서요, 청년에게 사단이 들어와서 돈 보따리 튀고 와서 야, 내기다. 9개 중에 하나, 그렇지만 10개 중에 잘못돼서 하나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네가 살아남으면 이 돈이 너 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그 발 대딛는 것,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요, 손대는 것이 어렵지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권리 주장을 하게 되지요. 빨리 내놓으라고요. 내가 주인이다고요. 돈의 나쁜 속성은요, 그 부요함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져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끝까진 가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진 가봐야. 아, 이것이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아유 불구덩이에 아유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돼 하는 그 모든 것은 나의 시간 속에서요, 한 번 살아가는 일생 안에서 내 안에 차고 들어오는 검은 색깔의 내용들이 평생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통해서요, 내 안에서 고통이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함의 내용의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자족하라고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십시다. 그 자족함을 통하여서요, 경험되어지는 것은 없어도 부요함의 내용, 모든 것을 차고 넘침의 자리 속에서요, 나의 삶의 자리가 기뻐지고요, 내가 부자라는 느낌 속에서요, 그 부자의 내용이 돈의 만짐을 통해서 느껴지는 행복감이 아니라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기쁨의 내용. 이 기쁨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복에 이미 허락되어지는 복을요, 우리는 만지작거리는 자가 됐을 때 이 복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돈을 만지는 가운데 돈 냄새가 찾아오게 되면은요, 돈 귀신 되지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요, 그 주님과 함께함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시작은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를 통해서요, 잠시 노선이 이탈되어져 있다 하면요,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하리라? 온 플러스 온이요, 이가 아니고요, 무한대의 내용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선행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요, 내 안에 만왕의 왕이 자리매김 되었을 때 나의 삶의 자리에 주의 십자가가 꽂혀지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내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놓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놓치게 되고요, 눈앞에 보이는 떡이 크게 보이니까 그 떡 먹으려고 가다 보면은요, 포기하는 부분이 가장 소중한 생명 같은 그런 부분을요, 얼초근이 없이 내가 포기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짐이 무거운지도 모르고 그것이 뭐가 좋다고 어깨에다 덜쩍 짊어미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건만 세상에 쓰레기들을 들쳐매고 끙끙대고 가면서 땀 흘리는 것이 무슨 노고인 것처럼요. 착각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시 우리 주님을요, 내 마음의 자리에 왕으로 섬겨감에 있어서 이건 누구에게 양보할 수 있는 내용 아니죠. 항상 주님께 묶임마다 나아가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뒤를 쫓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거룩됨을 지켜나가는 신령한 일꾼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목포 초대교회와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